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정말 말을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해서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해서 자기 자신도 죽이고 이웃도 가족도 망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말에 양파 씨를 욕은 듣는 대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식물도 욕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을까? 양파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크기와 같은 양파 50개를 두 그룹으로 나눴다. 실내 온도를 비롯해서 성장에 필요한 빛의 양, 습도 등의 모든 환경 조건을 똑같이 만들었다. 한 가지 다른 조건은 소리다. 한쪽은 듣기 좋은 그림 음악, 나머지 한쪽은 미지근한 욕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다. 과연 이 소리들은 양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보름 후 실험실을 다시 찾았다. 그린 음악을 틀었던 제네실은 50개 개체 모두 고른 성장을 보였다. 예. 15일 동안 욕을 듣고 자란 양파는 어떻게 됐을까? 성장이 고르지 못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쌀이 안 나는 개체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이제 투기투기 조금은 요즘 생각 자체가 안 되는 아니에요? 네, 양쪽 재배실의 양파 성장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린 음악 쪽은 모든 개체 줄기가 평균 20cm 정도로 고르게 자랐다. 반면 욕을 두른 쪽은 그쪽 날쪽 제각각다. 줄기가 5cm 이하로 더딘 성장을 보인 개체는 6개. 50개 중 5개는 아예 싹조차 크지 않았다. 그렇다면 욕이 인체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심장 박동의 변화를 통해 심신의 안정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피실험자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다. 다음은 남성의 목소리로 녹음된 격한 욕설들이다. 클래식을 들었을 때와 욕설을 들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피실험자의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 욕설될 때는 교감신경계가 모든 피험자의 눈이 활성화되고 반면에 음악을 들었을 정도 결과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다는 결과는 즉 흥분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다는 의미는 어떤 정적으로 마음이 편해졌다든지 유래생긴 상태. 식물의 성장을 더디게 하고 사람을 흥분시키는 욕의 음성적 특성은 무엇일까? 그 소리를 물리적으로 분석해봤다. 에이, 왜 진짜? 황색의 밝은 부분이 사람의 소리 성분이다. 욕의 성분을 분석하면 주 3000에서 6000Hz의 주파수를 나타낸다. 보통 1000Hz 이하인 일반 음성보다 훨씬 높다. 그때 통나무 가져갔었나? 그때. 보통 말할 때의 음성이다. 소리의 스펙트럼을 분석해보면 일반 음성과 달리 욕의 소리는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듣는 고주파 대역에서 고우리를 이룬다. 한마디로 욕은 우리 귀를 날카롭게 자극하는 음성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마치 뭔가 문지를 뜨리는 같은 이런 기타가 스티로폼 가지고 일창을 칙칙 한다든가 아니면 소통을 가지고 칠판을 쫙 긁을 때 소리 듣는 이런 소리가 바로 욕할 때가 어느 소리에서 뭔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 식물도 잘 자라기도 하고 안 자라기도 하고 사람도 역시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말을 잘못해서 자기 자신과 가정을 표현할 수 얼마나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했어요. 말 한마디에 엄청난 일을 벌인다는 것이. 어떤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 한번 다 같이 합독할까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에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기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말을 하고 즐거운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때에 맞지 아니하는 말, 쓰디쓴 말, 잔인한 말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옆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금알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심리학자 로젠탈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이론이에요. 교사의 기대에 따라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학습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탈무드 이야기예요. 이런 시장에 가서 제일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하인에게 어떤 납비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제일 맛있는 거 사오라 그랬더니 이 하인이 가서 혀를 사오더라는 거예요. 며칠 뒤에 이 납비가 또 하인에게 말을 해요. 야, 맛이 없어 좋으니 제일 싼 음식을 사오라 라고 했더니 또 역시 혀를 사가지고 거예요. 그래서 납비가 물었어요. 제일 비싼 것도 제일 싼 것도 사오라 왜 혀를 사갔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좋으면 혀보다 좋은 것이 없고요. 또 나쁘면 혀보다 나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합독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혀의 열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이 혀의 열매를 먹는데 좋은 열매를 먹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못해서 문제가 있다. 가정마다 불화가 되는 이유는 이 혀를 잘못 올려서 불화가 일어나요. 가정마다. 이게 문제더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오묘한 말씀을 사용하면 조례만 그렇지 못한 큰 소리를 얘기한다든가, 과격한 말을 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썽을 낸다든가, 이를 하면 그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가정에 파탄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불행한 가정은 혀를 잘 못 눌리고요. 행복한 가정은 혀를 잘 눌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잖아요. 나는 누구일까? 목은 브레이크라서. 나는 신념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을 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전 역사에 걸쳐서 나의 희생자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다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가가지 않으며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무엇일까? 내 이름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말에 우리 입에 나오는 말, 어떤 말? 중상모략이야. 이 중상모략. 이 말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이 혀의 위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도 그렇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작은 키로서 사공이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뿔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올해도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산을 태웠어. 이 혀의 위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말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말, 배의 키를 잘 가지고 들면 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혀도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불도 이같이 혀도 작은 것지만 큰 것 자랑합니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면서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혀는 꼭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진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을 불살을 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들은 이 혀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혀를 내 마음대로 잘 관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가령 몸이 아파요. 그럼 내 혀가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품이 이렇게 나와요. 내 혀가. 그런데 성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 아파도 살겠네. 말을 바꿔요. 그리고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원복이 있을 거야 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위를 돌아봐요. 그러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러면 온몸 삭신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로 아프니까. 그래서 온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파. 그 삶이 힘들어.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안 나와. 이 살겠네로 바꾸면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 생각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순간도. 그래서 이 혀를 잘 굴려야 돼요. 길들일 수 없는 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라고 해요. 그래서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려 씌우느니라.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기도죠. 한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불을 쏘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쏘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늘 묵상의 삶을 살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인가? 남에게 복을 주는 말인가? 생각하고 내 입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사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부탁을 해야 돼요. 늘 삶 속에서. 원로 목사님 되신 박종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3, 4, 1회라는 말을 했어요. 3번 생각하고 1번 말한다.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푹 나와버려요. 뭐만 보면 그냥 푹 나와. 생각도 안 하고. 사람을 봐도 푹 나와. 생각도 안 하고. 저 사람이 어떤 형편인가도 생각도 안 하고 푹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상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본인은 몰라. 왜? 묵상의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뭔 잘못했는가를 몰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하고 묵상이 들어가면 네가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아픈지 아니? 묵상을 하잖아요. 우리 성령께서 감동하고 역사하실 텐데 이 묵상을 해야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묵상을 해야지. 묵상이 없어. 기도가 없어. 삶에 성령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을 안 해. 주님의 마음이 아플까? 기쁠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구나.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 한번 생각해보면 미래. 오늘 정말로 곰이 생각하면서 말하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사람들에게 근심되는 말, 마음에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연세가 있는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아파요. 육신이. 저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이 안 좋으니까 생각이 나는 것은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아팠어요. 엄청나게 많이 아팠어요. 주일날만 기다렸던 분이에요. 왜? 주일이면 몸이 안 아프니까. 주일날만 기다리는.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며 생각을 해보고 한데 엄청나게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아프다는 소리를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스스로 많이 아프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필하게 있는데 아프시고 아이고 아프다 엄청 아프다. 물론 몸살이 났을 때 같은 건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지만 제 나이에 여기저기 아픈 것을 생각해볼 때 그렇게 많아요. 눈이 그렇게 어두워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한마디 생각. 제가 눈이 안 좋아지니까 그랬더라고요. 걸음 걷는 자체가 힘겹게 됐어요. 왜 동남치 부분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걸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다 하셨구나. 우울증이 생길 만큼 그랬을 텐데 말씀 한마디 없었구나. 어쩌면 묵상의 삶을 사시니까 늘 기도하시면서 사시니까 아마 말을 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았는가 제가 묵상해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아프다는 소리 얘기해 본들 별 도움이 없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얘기해봤자 도움도 없고 도리어 자식들의 마음 한마디 줄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건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3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혀를 성령께 의탁을 해야 돼. 성령님 나의 언어를 통제해 주세요. 라고 의탁을 해요. 금해야 할 4가지 말이 있다라는데 더 많이 있겠지만 첫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는 수근수근하는 말, 비방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세 번째는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돼. 네 번째는 남의 말을 옮기는 것. 이거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로 죄를 많이 짓는 과정 속에 하나가 이런 말에 남의 말하는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남의 말 그럴싸한 포장을 하면서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 아니 그 사람 제 생각해봐. 오늘도 안 나온 사람 있어. 못 나오신 분 있어. 아버지 못 나오신 분 있어. 생각해보는 거야.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건강했다 얼마나 좋겠어. 생각해보세요.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한밤에도 서너 번씩 깨보세요. 그럼 잠이 그냥 기면 전염물처럼 머리만 대면 드르렁드렁 코를 끌면서 자더라.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렇지 못해서 머리 대도 반 시간 이상씩 다른 생각하면서 그러다 잠이 들다. 또 얼마 있다가 또 있나. 얼마 있다가 또 있나. 그래 봐야 얼마나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거예요. 겪어본 사람 알아.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충복 기도해야 된다고 늘 말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빨리 잠을 못 자는지 기도해줘야 돼. 몸부림치 가지고 있어요. 몇 번을 깨웠어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바닥에 많다 보니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오늘은 수면을 얼마나 잘 하셨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 잠을 잘 할 수 있게 달라. 가렵지 않게 달라. 기도를 해. 잠을 못 잔다는 것은 고통이에요. 고통. 감사한 일인데 우리 유재욱 성도님 감사하죠. 토요일 날 제가 밤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래서 겨우 새벽에 잠이 다 들었는데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일어나셨어요? 빨리 오세요. 먹으려고. 헌금 드리려고. 새벽 5시에 연세가 없으니까 잠이 없으셨을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밤을 설치고 그때 잠 잠깐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도 헌금을 주시려고 오시라고.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의 말을 막 옮겨서는 안 돼요. 남의 아픔도 막 옮겨서는 안 돼요. 그 아픔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아플까 이래야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 하라고 하잖아. 그걸 생각하고 내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옮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남을 판단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자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분만 남을 판단할 수 있느니라. 나올 수 있잖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늘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해야 돼.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 그러면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기쁨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권세가 있으므로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꼭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어죠. 예수님도 말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왔죠. 능력이, 우리 말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 몽둥이를 때리면 아프듯이 우리 말에도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 그래서 말은 바로 능력이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능력을 발휘하셨죠. 토스트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최초 토스트 프랜차이즈 석봉 토스트라고 창업주 김석봉 사장 얘기예요. 이 사람은 1997년에 이 토스트를 창업해요. 처음에 길거리 사업에 장애수에 시작되었고요. 무기동에 5대 명물로 선정된 후 각종 TV, 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에 취재되어 일본의 동경신문과 가이드북에 소개되기도 해요. 이 창업주 김석봉 사장이라는 분은 원래 신학교를 다녔어. 신학생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생각고 시작한 것이 토스트 가게였어요. 돈을 벌어서 신학교를 갈 생각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지하철역에서 토스트를 팔았는데 처음에 6번역에서 토스트를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일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죽지 못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모자를 뒤집어 쓰고 파는데 아무도 잘 사가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 자리가 안 좋은 자리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홍제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도 역시 장사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깨닫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야, 너 그렇게 자신 없이 해서 어떻게 장사가 되겠냐. 네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 섬기는 일이다. 아침도 못 먹고 가는 직장인들에게 싼 값에 토스트를 제공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 너는 남을 섬기는 즐거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왜 우울해하느냐? 왜 부끄러워 하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은 한가하게 하지만 앞으로 바빠질 것이다. 앞으로 네가 바쁜 기업가가 되도록 항상 바쁘다고 말해야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쳐다볼 때 너는 멋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아침에 밖에 나갈 때마다 거울을 보고 이렇게 외쳐.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 바쁘다. 나는 너무 예쁘다.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매일 그 거울을 보고 외쳤다고 해요.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 바쁘다. 나는 너무 예쁘다. 이 그리스도들이 바로 이 3뻐가 있어야 되는데 기뻐, 바빠, 예뻐. 이 3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이 3뻐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자신감이 생겼고 남을 섬기는데 기쁨이 생겼고 자기 자신이 예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달라진 옷을 보이기 시작함으로 해서 이 토스트 가게가 수입소문에 습소문이 나서 서울에만 해도 석봉 토스트 가게가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전국적으로 그 당시
엄청난 이 시우 큰 기업의 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좋은 말을 선포하고 축복 말을 선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낙심될 때, 찾아들 때 희망의 말, 승리의 말을 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서 이 선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이 선포를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 바빠, 예뻐. 큰 소리로 시작. 나는 기뻐, 바빠, 예뻐. 그래가지고 예뻐지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다시 시작. 나는 기뻐, 바빠, 예뻐. 야, 기뻐, 바빠, 예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바빠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늘 건강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예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뻐져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기뻐, 바빠, 예뻐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사는 말을 잘하라.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루가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부터는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15일 양파를 키울 때도 좋은 음악을 틀어준데도 그렇고 20cm가 자랐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양파 2개를 놔두고 한쪽에다는 좋은 말을 하고 한쪽에다는 나쁜 말 한번 해보고 실습을 한번 해봐. 15일 동안 양파 2개를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실습하세요. 나는 기뻐, 나는 바빠, 나는 예뻐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고 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숙제입니다. 양파 2개 갖다가 집에서 꼭 그렇게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라고 했습니다. 2주 뒤에 물어볼 거예요. 2주 뒤에.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앉아 겨울에 해야지. 야, 겨울에 해야지. 햇때가 돼가지고 이 싹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잘할 수 있고 좀 이따 해요. 좀 이따. 네. 자, 그러면 할 때 되는데 본사를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